우리가 구정하고 설교한 거 이렇게 우리 이렇게 들춰보니까 4월 달에가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4월 달에는 20일을 나가서 했더라고요. 20일. 그러니까 4월 달에는 빠지지 않고 나가서 해요. 하나님께서 전반기에 이렇게 하게 하심으로써 6월 달, 7월 달에 좀 못한 걸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제 올해도 두 달 남았잖아요. 2달 반이나 남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을 이제 잘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가 다 부끄럽지 않는 교회는 하나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잘하면 서로 이렇게 하나 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다 잘했다.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또 채워주시고 이렇게 해서 잘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른 거 없으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 17절,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에스겔서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몰라도 오늘 본문은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다. 에스겔서는 어떤 말씀이다. 이렇게 그 감을 잡았으면 합니다. 에스겔.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텔아비브에 있는 사로잡힌 자들로 가니 그들은 크발 강가에 거하는데 내가 그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아 그들 가운데서 놀라서 7일을 지내니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서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네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는 네 혼을 구하였느니라.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같이요. 그렇지만 만일 내가 의인에게 경고하여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 너도 내 혼을 구하였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것이 경고를 하라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악인에게 경고를 하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지 않으면 그 경고하지 않은 죄가 내게 있다. 경고하지 않은 나한테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경고해라 했을 때 에스겔이 경고했으면 어때요? 내게는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내게는 경고한 사람에게는 묻지 않겠다 그런 말씀이죠. 이제
성경 전체에 경고라는 단어가 36번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에스겔서에서 12번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에스겔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 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너는 경고해라. 경고를 주기 위해서 에스겔을 무엇로 세웠다? 파수꾼으로 세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파수꾼. 그러한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파수꾼아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경고를 그들 17절의 말씀이 있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거기에 있는 말씀대로 파수꾼아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집에 이렇게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저희도 주님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 대열에 넣어주신 것은 에스겔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경고하는 파수꾼과 같은 그런 역할을 저에게 맡기기 위해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그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 안에 충만해 주시고 또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자세를 고쳐 잡는 힘있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할 수 있는 담대한 그런 파수꾼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성도들 안에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리석은 종이 오류 없이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스겔은 유다 바벨론 포로기의 선지자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포로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 그런 선지자인 것이에요. 에스겔서는 주님의 재림과 이스라엘의 천년 왕국을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회복. 이제 두드려 맞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이렇게 화해할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집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고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전하게 하셔서 그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고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파수꾼, 왓치맨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와치가 뭐예요? 이 시계가 와치예요. 그러니까 딱 시간을 보고 무슨 운동 경기 보면 그렇죠. 딱 시간을 보고 딱 그냥 막 이렇게 하는데 스탑 이제 그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딱 이렇게 깨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정확해야 돼요. 시계만큼. 시계보다도 정확하게 그걸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위기에 처했을 때 경고하는 파수꾼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파수꾼을 보내서 그들이 경고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이 났는데 그 위험을 미리 알고 경고하여 그것을 피하게 하는 임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전쟁이 이제 곧 일어나. 그래 이제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미리 알고서 대비케 하는 거. 미리 알고 위험을 대처하는 것과 위험이 닥치는 것을 모르고 잠들어 있는 것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정반대죠. 미리 대비를 하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데 대처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그냥 뭐 갑자기 들이닥쳐 갖고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나라도 그렇지만 한 사람의 생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에 닥쳐올 일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잘 할 것입니다. 내일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이제 있다 내일 오늘 이렇게 나가서 설교를 할 것이야. 그럼 어떻게 잘 준비를 하겠죠? 근데 그 준비를 안 해서 못해요. 이제 뭐 가서 못하겠네. 이렇게 준비를 안 했으니 내가 다음에 할래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잘 준비를 했으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 닥쳐올 위험도 모르고 헛된 환상에 빠져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생애인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가 수없이 들려지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 위험을 계속 맞닥뜨리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생애 동안에 수없이 경고하는 것이에요.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에요. 너 이렇게 너 몸은 약해. 또 바이러스도 못 이기잖아. 너는 약해. 그러면 내가 약하구나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한 몸을 준비하고 내 스스로 안 되니까 참으로 나를 지으신 분의 그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알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 다가오는 위험을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믿고서 그 길을 피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악한 길에서 이렇게 그 길로 가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때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경고를 하라고 했던 그때보다도 더욱 이렇게 주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인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울수록 경고의 나팔 소리는 더욱 크게 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더 크게 이렇게 그냥 확실하게 시계도 정확하게 맞아야 되듯이 나팔을 불어도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확실하게 알아듣도록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전했지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당시에 노아의 경고를 듣고 무시하고 조롱하였어요. 그렇죠? 그래 그 당시 노아의 가족 8식구만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조롱한 모든 사람은 다 죽은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노아의 식구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잘 준비를 했던 거죠. 깨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짓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지금의 세대의 모습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노아의 때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에요. 지금 이 세상 점점 좋아지잖아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아의 때보다 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없다 하면서 그런 세대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 같아도 미국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복음을 전하면
처벌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죠? 미국엔 우리처럼 이렇게 거리 설교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점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차별하는 것이라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가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도록 입을 막으려는 마귀의 술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거리에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한도 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설교하는 할 수 있는 그 때가 못하는 때가 먼저 올지 주님이 먼저 오실지 모르지만은 그죠? 우리한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파수꾼의 임무, 경고하는 임무, 그것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람인 것이에요. 사랑을 안다면서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은 알면서도 더 악하다 이거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르게 서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에셀과 같이 경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원하시는 사랑이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뭘 해준다 그것을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서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그냥 그 사람한테 밥 퍼주고 뭐 커피 타주고 아무리 친절한 척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이 죽는 걸 내버려 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는 것이 경고하는 것이 사랑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에요. 아는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죄에서 떠나라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죄에서 떠나라고 경고했어요. 제사를 잘 드려야 된다고 어떤 형식적인 것만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런 걸 그렇게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려고 했지 죄에서 떠나라 그렇게 경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위험에 빠져있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경고하지 않는다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모습이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경고하지 못하게 하고 막 규제를 하고 막 이제 마스크를 써서 입을 막으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파를 실은 가장 악한 것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것이 아주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갔을 그 당시의 모습보다도 지금 더 심각한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내가 파수꾼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파수꾼으로서 경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악한 사람들,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한 자세를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배우기로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다 잘 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환경을 잘 마련해주면 나도 잘 해서 이렇게 할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렇게 행복하게 여러분은 행복해요.
해주지 않으셨어요. 아내도 그냥 데려가시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이에요. 아내도. 그렇죠? 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심으로써 죽게 함으로써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에스겔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을 경고하는 왓치맨으로 깨워서 그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꾼으로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파수꾼으로서 하여야 할 경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하여야 할 경고. 첫째, 악이나 악한 길에서 떠나라예요. 악이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오늘 18절 말씀에 있죠.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악인한테 어떻게 하냐, 악인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 악인에게 그렇게 할 때 에스겔이 그 악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말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에스겔의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렇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 파수꾼이 하여야 할 경고는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경고하라 이거죠. 악이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무엇이 악인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반대로 하는 것이 악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악인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나보고 왜 악이냐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악이에요.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세상을 따라서 사는 것이죠. 세상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약과 같은 약물이 내 감각을 마비시켜서 어떤 고통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그렇죠? 어떤 약물의 그 역할은 뭐예요? 병균이 침투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 몸이 아파하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있는 그런 항체들이 그 들어오는 병균하고 싸우느라고 아파한단 말이에요. 지기도 하고 막 몸속에서 전쟁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플 때 진통제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아픔을 잊어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주사를 맞는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역할이죠, 그렇죠? 육체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육체의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육체의 어떤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적이 쳐들어올 때 내가 그 고통을 모르니까 대비를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독이 그런 것이에요. 독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 독으로 인해서 마비가 돼서 우리의 몸이 독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것은 죄와 같은 것이에요. 죄. 감각을 마비시켜서 통증을 잊게 하는 것. 그것은 죄의 특성과 똑같은 것이에요. 죄는 우리
양심을 마비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양심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독이 들어와서 내 몸을 마비시켜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양심을 마비시켜서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하늘이 너무 요즘 좋아 보여가지고 죄를 지으면 하늘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는다. 죄를 지으면 하나를 쳐다보지 않는 것이에요. 하늘을 쳐다보면 죄가 생각이 나니까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쳐다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자꾸 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둠 속으로 숨었다면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거기서 뭘 아는 채 했다면 무엇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비되어 있으면서 자기가 뭐 잘하는 것 마냥 이렇게 했다면 뭐예요? 그 거짓말인 것이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마비가 되어 있으면서 내가 뭘 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고 뭐 판단을 하고 하나님보다 이게 더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모르는 상태, 어두운 가운데 마비된 상태에서 뭔가를 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그렇죠? 거짓말. 그가 한 말은 거짓말이에요. 요즘 그냥 열심히 거짓말하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거짓말. 그냥 입만 열면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된 것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자녀의 불순종으로 가게 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불순종. 그것을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악한. 그 악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그 불순종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악인으로 처음 언급이 되는 것은 악인 그렇게 해서 언급이 되는 것은 창세기 18장 23절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8장 23절. 악인 해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제일 처음인 것입니다. 예, 성경의 첫 언급의 법칙이라고 해서 어떠한 단어의 의미를 알려면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알면 그 단어가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가서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악인들과 함께 의인들도 멸하러 하시나이까. 혹시 그 성읍 안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주께서는 그곳을 멸하시고 거기에 있는 50명의 의인들을 위하여 남겨두지 않으려 하시나이까. 예.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 중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떻게 그런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거기 의인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인이 그래도 한 50명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계속 이제 악인이 얼마나 그 중에도 그래도 의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마비가 되어 있다 이것이. 독에 마비된 것 같이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른 자들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죄에 중독되어 종로로 타는 그들에게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감각이 독으로 마비되어 있기에 더욱더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파수꾼이 경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떠나라고. 악이나 죄에서 떠나라고. 그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에요? 예? 제일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깜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꺼먼새. 그렇죠? 죄. 죽음. 그렇죠? 악. 그렇죠? 우리가 그들한테 제일 먼저 언급해야 될 것은 그들의 실체를 전해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어둠 가운데 있다. 죄악 가운데 있다. 그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죄에 중독되어 종로로 타는 그들에게 경고하여야 됩니다. 그들의 감각이 독으로 마비되어 있기에 더 큰 소리로 떠나라고 경고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2장 3절에 보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가 내게 말씀하시더라.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 자손 나를 반역하던 반역 잘하는 민족에게 보내로라. 반역하는 민족들에게 경고하라고 에스겔로 경고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듣지 않는데요. 하나님 제가 그들이 하는데 듣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2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그렇죠? 들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하라 이거죠. 그렇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악이나 그 약한 길에서 떠나라. 이렇게 경고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악인과 그 선인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해 보면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도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예수님께서도 악인과 선인이 있는데 그 악인이 있지만 그 선한 사람을 위해서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리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그래도 그냥 뭐 이렇게 마지막 때인데도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이렇게 맑은 하늘을 주고 자비를 베푸시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그 안에 의인이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안에 그래도 성경대로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고 계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이제 주님께서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를 휴거시킨 때가 곧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마귀가 교회를 무력화시키려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인 것이에요. 교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상황이 그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겠어? 한 십여 년 전만 해도 뭐 예배를 못 드리는 일이 있겠어. 그렇게 큰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겠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마귀가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대로 보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끝자락에 그 끝에 거의 주님 오시기 가까운 그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소망 없어 보이는 그때에 에스겔을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 같이 파수꾼을 일으켜서 경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 파수꾼의 역할을 이 시대에 하는 것입니까?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시대에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사무엘하 18장의 다윗의 파수꾼과 같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8장 28절. 사무엘하에 보면 이제 그 파수꾼이 이제 또 처음 나오는 것이에요. 그 파수꾼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18장 24절 보면 한편 다윗은 두 성문사에 앉아 있더라. 그때 파수꾼이 성문의 지붕으로 올라가 성벽에 이르러 눈을 들어 바라보니 어떤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데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멀리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멀리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멀리 이렇게 보려면 다윗의 파수꾼과 같이 이렇게 멀리 보려면, 먼 데 있는 거 보려면 어떻게 해요? 뭐 아파트 높은 데에 올라갔다고 그래서 내일을 멀리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 어떤 일이겠구나. 여러분들이 제독교에 있을 때는 아마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여러분은 멀리 보는 것이에요. 그죠? 아, 이제 휴거가 있어. 그 앞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어. 대환란이 순간에 지나가고 천년왕국이 있어. 멀리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새 예루살렘까지 보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그 파수꾼들은, 그 왓치맨들은 멀리 본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멀리 있는 것을 보면 앞에 잠깐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것이 있더라도 아, 곧 지나갈 거야. 그쵸? 대환란 7년이 이제 금방 지나갔듯이 뭐 그런 거 별거 아니야. 뭐 지나갈 거야. 그게 마귀의 종들은 속이는 것이 지금이 대환란 때야. 뭐 막 하면서 막 혼란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독교회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순복음에도 갔다 저 어디도 갔다가 뭐 구원파도 갔다가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멀리 다윗의 파수꾼처럼 멀리 본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파수꾼이 소리를 질러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그가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하는데 그의 걸음을 재촉하여 가까이 오더라. 그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소리가 커야 돼요. 그렇죠? 소리가 저기야 이렇게 하면 저거 뭐라 그러는 거야? 아니 그냥 큰 소리로, 그렇지? 예빈이 큰 소리로 저기다 그래야 그냥 여기야 다 알아들 거 아니야. 그래야 딱 저기 공격형이구나 준비하고 있어야지 하죠. 그렇죠? 예빈이 나팔 배우고 있어? 소리가 삐삐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해? 저기 오는데도 소리를 내보려고 하는데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예빈네 식구 다 위험할 수 있어. 그치? 그 소리를 잘 크게 내야 와 위험하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다윗의 파수꾼 마냥 멀리 보고 정확하게 크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문지기게 외쳐 말하기를 보라 또 한 사람이 혼자 달려오는도다 하니 왕에게 말하기를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더라. 파수꾼은
눈이 좋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잘 봐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눈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냥 엉뚱한 거 보느라고 막 눈 나빠지고 막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피곤한 거 아니에요. 그거 보는 데는 재미있고 그냥 막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글자야? 안 보이네. 엄마 안 보여. 안경 써야 되겠어. 뭐 그죠? 눈이 좋아야 되는 것이. 파수꾼은 멀리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저게 적이다. 아군이다. 아군이네. 적이네. 아말렉이네. 뭐 이렇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파수꾼이 27절에 말하기를 내가 보기에 앞에 달려오는 사람은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달려오는 것 같나이다 하니 왕이 말하기를 그는 좋은 사람이므로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은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뭐예요? 굿뉴스. 복음이에요. 그렇죠? 복음을 가져오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에게 말하기를 평안하소서. 그렇죠? 평안을 가져오는, 그렇죠? 평안을 가져오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평안을 가져오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멸망을 가져오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왓치맨이에요. 다윗의 파수꾼 같이 우리가 그 악인에게 떠나라고 그것을 정확하게 되는 것이 저 사람 악인 정확하게 잘 보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분별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파수꾼의 역할로서 정확하게 멀리 보고 바로 보고 그렇죠? 정확하게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잘 파수꾼으로서 잘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자가 되네요.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어요. 교회 자기네 교회 오라고 하는구나. 이제 앞으로 나보고 교인되라고 하나? 나를 불편하게 하려고 하나? 뭐 어떤 오해를 우리가 가서 전하면 돈을 생각하면서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게 더 낫고 이렇게 10분의 1 뛰어서 하면 내가 손해야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갈지 몰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좋은 소식인 것이에요. 생명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너의 생명을 구하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바르게 정확하게 전해서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파수꾼의 그 경고를 듣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하여야 할 경고 두 번째,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18절에 있죠.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는다. 사람들은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싫어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무런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여기고서 사는 것이에요.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것은 죽음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고서 살려고 하는 것이 다 세상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그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함 때문이다. 교만함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절 말씀에 보면 시편 그렇죠? 9편 다음에 시편 4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얼굴의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으리니 그의 모든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예? 교만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교만함 때문에. 그래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려 하는 것이에요. 무신론자들, 우상 숭배자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것보다는 그래도 자기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쫓아갔기에 이단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어때요? 거짓 파수꾼들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서 어둠으로 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요? 바른 경고, 바른 나팔 소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그에게 경고를 해주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7절 보면은 이스라엘 집은 내게 경청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에스겔이 경고를 할 텐데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는 거죠. 네. 완고하고 뻔뻔스럽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렇죠? 왜?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교만 때문에, 그렇죠? 교만함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고하여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래도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안 듣지만 그래도 전하라. 거부하는데도 무시하는데도 그들이 조롱하는데도 내가 전해야 합니까? 그래도 그렇다. 주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너는 그렇다. 너가 가서 전하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그래도 전하라. 8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셨다 이거죠. 9절에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것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네? 그죠? 네. 그냥 그들 무시하고 우리 이마를 어떻게 해요? 금강석 같이. 금강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아니에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제일 경도가 강한 것이 그렇죠? 돌 중에서 제일 강도가 강한 것이 다이아몬드 아니었어요? 그게 제일 강하다 이거죠. 어떤 것도 예빈이 이마처럼 이렇게 가요. 예빈이 이마 예뻐, 그렇지? 다 예뻐요. 우리 이명재님 이마도 예쁘고. 그래 어떻게 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그래 누구 앞에 서더라도 어떻게 담대하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아니 누구 앞에 서더라도 대통령 앞에 서더라도 누구 앞에 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마를 금강석 같이 이렇게 해주셨어. 이재명인 저리 가라 이렇게 그냥 그죠? 이재명이가 구원받았으면 정말 하나님께 잘 쓰임 받을 텐데 마귀에게 쓰임 받으니 뻔뻔함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우리 이마를 다이아몬드 같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게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어.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것이 하고 강하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용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 말고 그들이 어떻게 생겼더라도 놀라지 말고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강하게 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 원천이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점점 자신이 붙어가고 또 이제 어제도 이렇게 보니까 이제 다른 구절을 암송해서 이렇게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이제 어떻게 담대하게 되는 거죠. 강하게, 그렇죠? 자신 있게. 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죄 전하러 하셨어. 에스겔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 앞에서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라고 하시는 것이 불의 가운데 진리를 붙잡으려 하는 사람들이라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불의한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으려 하는 거라 사람들이라 말씀하는 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렇게 보이셨다 이거죠. 그렇죠? 그들은 진리를 붙잡지 않고 진리의 불의한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뭐 잡아야 되는데 세상에 마귀가 주는 것을 붙잡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어도 살인을 해도 돈만 많이 있으면 조금 살다가 나오면 되지 뭐 그렇죠? 불의 가운데서 그렇게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뭐 영생이 어디 있어.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된다 그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있었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도 정해진 것 같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정확하게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죽은 이후에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내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영생에 되는 것이 나으니라. 그것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손으로 죄 짓느니 그 손이 없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눈으로 죄를 짓느니 눈이 없는 게 낫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눈이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마음이 없으면 눈에 안 보여요. 마음이 없어요. 눈으로 보여요. 그러면 근데 내 마음에 그게 없으면 그 눈에 보이는데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고 있으면 그러한 악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진행이 돼도 내 눈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그 세상의 염려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보이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주목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이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마음에 주님께서 계시면 하나님 나라를 맛볼 것이다.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너가 보는 모든 것은 그건 지옥이야. 그리고 너가 본 그러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야. 하나님께서 했던 그 경고가 너에게 영원히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것을 경고해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파수꾼이 그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생명에 관한 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영생에 관한 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것을 못하는 것이에요. 왜? 자기 안에 생명이 없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알아듣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알아들어. 그리고 또 나도 그게 좋아.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에요. 영생에 관해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영생에 관해서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에요. 내게 영생이 있다면 영생을 전할 수 있죠. 그렇죠? 내일에 대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오늘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내일의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일 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야.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내가 전하지만 어제 죄를 지었으면 그 죄를 감추려고 오늘 뭐 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다고. 어제 죄를 지었으면 오늘 거짓말하고 오늘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내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이 염려하는 일이 닥치는 거예요. 뭐예요? 감옥에 가는 거죠. 그렇죠? 난 안 들켰어. 안 들키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그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그 알면서도 무시하는 것이에요. 내일을 염려하면서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것에 그런 일이 있겠어. 이래 하지만은 그 일이 즉시로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지옥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파수꾼에게 그들이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무시를 하든지 와서 이렇게 듣기 싫다고 하든지 와서 욕을 하고 가든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뻔뻔스럽게 그렇죠?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이 우리 이마를 다이아몬드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울 건 그 뻔뻔스러움이에요. 제가 그냥 그들이 어쩌든지 그냥 뻔뻔스럽게 전하는 것이에요. 그죠? 더 강하게 그냥 이렇게 오면 더 강하게 지옥 가지 말라고 전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파수꾼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보내셨다. 그렇죠? 이렇게 이마 잘생긴 것만 자랑할 게 아니라 그렇게 자신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아셨죠? 담대하게. 주님은 우리로 파수꾼이 되어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신실하게 실행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하여야 할 경고. 셋째,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20절 말씀이죠.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는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악인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그에 대해 그의 죄를 경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놓은 방해물로 인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죽음에 대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은 사람한테 너 그 사람 죽게 했지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죠. 난 몰라. 그러니까 철저히 그냥 자기 혼자가 되는 것이. 철저하게 다른 사람의 일엔 상관하지 않고 옆에서 뭐 죽든 말든 싸우든 말든 뭐 그냥 귀를 막고 그냥 눈을 감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다 닫아버린 것이. 속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도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태를 반역하는 집이라 말씀하는 것이. 반역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반역하는 집이라 말씀하는 것이. 반역하는 집,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경고예요. 거짓 때에 믿는 자들, 그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경고예요. 반역하는 집, 거짓 때에 믿는 채 하는 자들.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죠. 그렇죠? 피. 그게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백신 주사 약이 피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피를 따라서 온몸으로 이렇게 퍼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이제 그 피의 작용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는 거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갑자기 죽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저도 또 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붓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피. 생명이 피에 있는 것이에요. 피가, 몸에서 피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죽은 것이죠. 그렇죠? 생명이 피에 있는 것이에요. 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백신 주사도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전달되는 것이에요. 온몸으로. 이제 뭐 먹는 약, 뭐 이제 약이 나온다고 이렇게 하지만 뭐 엄청 비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사를 잘못 맞으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백신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00명 중에 한 명, 그 소수를 할지라도 워낙, 그렇죠? 그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백신을 맞아도 위험하고 안 맞아도 위험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부작용이 났어도 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면 그냥 뭐 조금인 거 갖고도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 피가 잘못되었고 인간의 피는 더럽혀졌기에 인간의 피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 피로 인해서 잘못된 피로 인해서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이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파수꾼인 것이에요. 파수꾼은 정확한 판단으로 바른 말씀으로 정확하게 경고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죠?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거저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신 거 아니에요. 생명이 피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피를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을 우리가 쉽게 받았기에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받는 것 같다면, 받은 것 같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것을 받았다. 복음을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팔 소리를 듣는 것도 나팔 소리가 들려져야 그것을 받아들일 때 경고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에스겔에게 경고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경고를 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피를 경고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죽는다고 피를 경고하는 것이 뭐예요? 죽는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피가 대신 흘려졌다는 그 사실을 너희가 받아들이라. 그것을 그렇게 쉬운 건데 왜 하지 않느냐? 오히려 선물이라 하는데 그 선물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선물의 의미. 선물의 의미를 아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가 상대방의 마음을 점점 알아갈 때 그 선물의 의미를 아는 것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은 어떠한 마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때, 아, 이 선물을 어떻다, 이렇게 아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선물, 그건 어려서는 잘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차차 성장하면서, 아, 부모님의 은혜다.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서 진리로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선물의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소중한 것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많이 알면 알수록 어때요? 더 힘있게, 더 정확하게, 더 효과적으로 전하겠죠. 그 소리를 정확하게 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전하는 거랑 그냥 듣고서 그냥 남이 하니까 그냥 하는 거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는 거랑은 틀린 것이죠. 그렇죠? 그 선물의 의미를 아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미를, 그 사랑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선물을 가졌다면,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내게 그 선물의 의미를 알게 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 하는 그 경고를 정확하게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그 파수꾼으로서 그 트럼펫을 내가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잘 보관만 하고 있어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 트럼펫을 어떻게 해요? 잘 불어야 되겠죠? 소리 나게. 그렇죠? 잘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뭐 양치기 소년처럼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에스겔과 같이 정확하게 잘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거짓 성경, 거짓 목사들의 거짓말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이에요. 그렇죠? 믿을 수가 없어요. 뭐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람, 이게 뭐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속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하는 것도 양치기 소년이 전하는 것 마냥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그럴지 몰라도 오히려 우리 파수꾼의 경고가 조롱거리로 그들이 여길지 몰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파수꾼은 경고를 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안 받아들여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그걸 믿겠어요?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렇다고 안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그렇죠?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면 그들에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오늘 3장 앞에 4절부터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그들이 안 들을 텐데 그래 고하라. 너를 생소한 말이나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내노니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들에게로 보내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내게 경청하였으리라. 이스라엘 집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안 듣는다 이거죠. 우리가 전하는 말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 영어로 하는 것이 헬라어를 전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전하는 것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한글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전하는 것이. 그렇지만 어때요? 그들은 완고한 마음이 없기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식 이렇게 잘 배워서 똑똑하다고 하지만 왜 안 듣는다? 마음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들은 완고한 마음을 가졌기에 듣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그죠? 세상의 것을 들으면 거짓말을 하는데도 잘 듣잖아요. 요즘 보면 그냥 그 거짓말을 해도 되는데도 그 사람이 50%가 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검찰에서 그것을 이렇게 뭉개버리면 아마 그냥 그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리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그냥 막 욕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에요. 너무 무서워요. 그렇죠? 왜? 그들은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고 쉽고 그냥 누구라도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 시대에도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들에 들려지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께서 그들이 안 받아들일 거야 전하지 말라는 것이 그래도 주님께서는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이 마음이 없어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가서 전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마음이 주식에 꽂혀있고 부동산에 꽂혀있고 세상 정치에 꽂혀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데 있더라도 그들에게 전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음을 전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파수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인자로 부르시고 인자 사람의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가장 많이 표현되는 그런
구약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신약에서 주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주변 파수꾼으로 자신을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파수꾼. 예수님이 인자로서 이스라엘 집을 위한 파수꾼. 주님이 자신을 인자로 부르는 것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집을 지키는 파수꾼이었기 때문이에요. 인자, 에스겔, 이스라엘 집을 위한 파수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파수꾼이십니다. 지금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는 파수꾼으로 삼으셔서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일꾼은 생명을 살리는 그 경고를 하는 그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일꾼,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적다고 말씀하는 것이 소수다. 가짜는 많다. 그죠? 세상의 파수꾼, 세상에서 자기들이 뭐 이렇게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정치판에 이제 나라가 위태로우니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러는 사람들, 자신들이 이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그런 파수꾼의 소리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마귀에게 이렇게 쓰임받을지 몰라도 이 시대에 파수꾼이 불어야 할 나팔은 휴거의 나팔도 아니고 재림의 나팔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의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 파수꾼이 누가 정확하게 그 나팔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파수꾼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걸 부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 그 사람들은 뭐 이제 성경에 있는 거 자기네들이 갖다가 뭐 워치 타워 뭐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워치예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지금 다 어디 간 거예요? 그 자기네들 쓰던 도구도 다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어디 간 것이에요? 신천지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제독교에서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에서 합니까? 구원받은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경고의 나팔을 정확하게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다 왕국의 그 상황은 지금 우리나라의 그러한 상황보다 그 상황과 거의 흡사한 것이에요. 그렇죠? 흡사한 것이에요.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세요. 우리나라 어때요? 거의 뭐 포로로 잡혀간 마귀한테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에요. 우상 숭배한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이렇게 그냥 점령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되겠지 하는 자들도 자기가 뭐 되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왕자를 쓰거나 그 왕이 되는 것이 그럼 뭐예요? 미신인 것이에요. 그렇죠? 미신. 손바닥에 왕자를 새겼다고 그래서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파수꾼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가 되도록, 지도자가 나오도록 우리가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통령의 모습도 비참하지만은 왕자를 새기고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사람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의 세대는 어떠한 세대예요? 그 왕이 다스리는 것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그렇죠?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 끝자락에
왕이 필요한 것이 파수꾼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파수꾼이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왕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님이 제자들을 섬긴 것 같이 종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파수꾼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겠다 하면 교회의 지체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경고하는 파수꾼의 신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파수꾼.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는 그러한 파수꾼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해드린 것입니다. 시편 9편 17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9편 17절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네, 찾으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시대가 그래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으로서 경고를 해야 되는 것이.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경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 파수꾼의 임무를 내가 잘 수행했다 하는 것이. 그 경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요? 그의 피를 너 왜 그를 내버려 뒀어? 너는 왜 입을 다물고 있었어? 하고 내 손에다 그의 피를 요구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상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경고의 임무, 파수꾼으로서 잘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 지체들 되게